오늘이 입추라고 합니다.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데 어때, 문턱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예, 택도 없지요. 아직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입추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입추가 시작되고 나면 곧 물이 차가워집니다. 날씨는 더운데요, 물은 차가워져요. 그래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계곡물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계절은 늘 때를 따라서 잘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길을 잘못 가면 돌아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유벨나게 한 마리만 독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길을 잊어버려도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살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와 계시고,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소리 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참주인 하나님,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종교적으로, 좀 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지만 또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줄곧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 온갖 잡신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 거짓 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미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거짓 신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파탄시키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신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인 것이고요, 우상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 어떤 유혹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믿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때에는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쉬고 좀 집에서 편안하게 배 깔고 TV 보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신, 절대로 믿으면 안 될 이 신들을 믿은 결과는 곧 멸망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누리려고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길을 가려 할 때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하다가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정작 내 배가 부르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들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요.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시편의 노래가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지은이가 저자가 있는 노래가 100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몇 편이냐? 73편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 그리고 저자가 있는 노래의 73%를 다윗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의 제목, 그의 별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을 이긴 소년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 그의 행적보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그 전과보다 더 크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시편 23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게 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리 힘든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더 악한 길로, 더 멸망의 길로, 어쩌면 이미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소풍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말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잖아요. 사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둘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짐을 받는, 괴로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건강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것, 병에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영혼과 삶과 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통째적으로. 그런데 이 구원은 때로는 사단 마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도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달콤한 맛을 위하여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하고 당뇨병 걸리는 것처럼요, 달콤함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멸망의 길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달콤함은, 행복은 곧 일시적인 것이요, 곧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정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욕심쟁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곧 사람을 죽이는 자라, 살인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는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분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어떤 때는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꼬시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느냐?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야, 니까짓게 뭘 하겠어?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야, 저거 어떻게든 죽여버려라. 적대심을 심어줍니다. 시기심, 질투심, 분노하고 절망하고 악한 모든 생각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어디서 공격해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웁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압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손자병법의 그 말씀처럼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어느 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는지를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생각들이 누가 나에게 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위로 냉면을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려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꼬시는 자이지 우리를 강제로 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이 겁을 주든 유혹을 하든 때로는 악한 생각을 주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우리 속에서 악한 행동이 나가고 누가 하느냐? 선한 나의 양심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그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당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그 악한 법이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이겨버리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법과 이 마귀의 법이 싸우는데 마귀의 법이 나를, 사단의 법이,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선한 내 양심을 이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참 괴롭고 괴롭도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찌하여 내 속에 악에게 져서 맨날 이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떠오를 때 또는 부지불식간에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야.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는 자요,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자요, 그리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를 악하도록 조종하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했다기보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는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하여 외친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요, 우리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요,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악이 나왔느냐? 선이 결핍되었을 때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 부족해지면 악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선이 작아지면, 악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악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악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선한 마음을 이겨버리면 그것이 악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꼬시지만 절대로 그것은 행복이, 절대로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끝에는 결국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마침내 선이 되리라.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도 마침내 행복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견디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그 구원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겠다. 잠언 8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자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14장 후반부로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적, 여기서 알다 라는 단어는요 믿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니까 하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가게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차츰 점점 보이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더하셔서 마침내 강성하게 하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기게 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절대로 그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여주셨고 다윗을 높여주셨고 모세를 높여주셨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이기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헌신하는 것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9절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서 언제든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성 안에서도 들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요? 땅 보고 다니고 집터 보고 다니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땅에 복을 허락하셔서 창고가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읽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외에 좌우를 돌아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16절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아멘.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신명기 28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반대편에는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노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축복의 정반대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짓을 합니까? 저주받을 짓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악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할 거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판단을 하시는데, 그 판단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 응답이 이 자녀에게 좋을 것이냐 좋지 않을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407쪽.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허투루 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병에 다 담겨 있어. 각자의 기도병이 있어. 그 기도병에 담겨서 보존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그 기도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자손에게 그것이 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팽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곧 내 자식을 위한 유산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지요. 감히 말하건대 자식에게 기도의 유산 하나 물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능한 조상, 무능한 부모, 어떻게 보면 악한 조상, 악한 부모는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되더라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요. 그 기도는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것들로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받아서 내게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천배 만배나 귀하니까요.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식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충성하고 큰 것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누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절대 공짜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엄청난 투자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잊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